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눈물도 있었고 계획된 대로 된 일도 있고 뜻밖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란 단지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심에는 성령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포로된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내 양을 찾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 같은 백성을 친히 찾으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은혜의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12주 동안 지금 에스겔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이 그 일을 증거합니다. 내가 찾겠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를 빼앗겼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형편이었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그 절망 한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겠다. 내가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라면 하나님은 왜 이리 멀리 계신 분이라 여겨지는지요? 따뜻한 성령의 임재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데도 내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듯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보다는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나?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나?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흩어진 영혼을 찾아 기꺼이 나서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흩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며 그의 인생의 조각들은 다 흩어져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 요셉은 흩어진 시간을 감사로 모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거둬들인 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내 삶은 왜 이래?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흩어질 대로 흩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주저앉은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걸음이 되어 고난의 반전이 일어나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진 거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수확보다 더 감사할 일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의 인생을 모으십니다. 흩어진 마음, 무너진 관계, 잃어버린 소망을 모아서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도 종종 흩어진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곤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 시선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그 때문에 믿음이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산만한 영혼을 붙잡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먼 땅 그 옛날 역사적인 상황 하나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선물 받은 자답게 살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이 모든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붙잡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한 번 더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두 번째,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길 잃은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싸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의사가 부상당한 환자를 봤을 때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싸, 치유하는 뜻을 담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런 치유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자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문제없는 삶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어떤 분들께는 퀘스천이 찍힐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지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감사하라고요?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풍요의 절기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의 밭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집안에서의 학대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사연을 몰랐던 제사장이 보기에는 대낮에 술 취한 여인이 주정 부리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연을 쭉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한나의 마음은요, 응답받기 이전에 이미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을 받은 그녀가 보인 행동은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와요. 아직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의 어려움과 그 무거움 때문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었다면,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말씀의 선포가 끝난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응답받기 이전에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신실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한나가 훗날 추수한 것은 단지 아들 사무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확신의 감사를 그녀는 채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실 때, 위로하실 때 그 치유의 자리에서 감사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한 번 더요. 그래도 감사.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먼저 들려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좋은 것들을 먹이겠다. 좋은 장소에 눕히겠다. 살찐 것들로 채워주겠다. 찾으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데려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꼴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꼴, 좋은 우리, 살찐 꼴, 단순한 이 땅의 물질의 풍요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 그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고백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삶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의 감사는 어떠했나요? 그의 감사는 왕궁에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감사를 노래합니다. 깊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한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배경 가운데 있어요.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은요, 그 1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지요. 우리 모두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풍요의 때보다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의미를 배우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은
물질의 풍요 가운데의 궁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면 평안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칼날 앞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그는 감사를 노래합니다. 누군가 내 생명을 빼앗고자 쫓아올 때 도망치듯이 저 깊은 골짜기와 수렁 가운데로 달려가면서 그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둠의 깊은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오늘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너무나 외로워, 벌써 추운 계절이라 말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꼴로, 즉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그 순간마다 확인시켜 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수확의 풍성함, 손에 쥐어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흩어진 인생을 모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온전한 감사로 남은 삶을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